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에스라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가 그들이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 바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그 중간에 일어난 이 말씀 사역자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들이 바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켜서 자기 집 짓는 데서부터 돌이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멈추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구나 라고 깨닫고 가다가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자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말씀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그리고 이 경험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사역자들이 했던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스가랴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밖에서 일어났던 전쟁 분명히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전쟁, 세상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세상 속에 있는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그죠? 죽이고 살리고 했던 아벨과 가인의 싸움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 전쟁은 요즘 들어서 경제적 전쟁이라고 얘기까지도 하고 사상적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전쟁들은 끊임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왜 경쟁을 해야 되죠? 누가 잘났는가, 누가 더 큰가 키재기를 하고 거기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고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뭐예요? 그거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쁜 얼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큰 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그 모습조차도 부모의 영향과 태어나면서 받은 그 영향들, 그것들의 영향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격려에 힘입어서 훈련되어져서 그래서 만들어진 오늘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으로 지금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의 성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사슴의 그 성격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세상적인 거 눈으로 보면 뭐가 돼요? 약육강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평화로 볼 수 있는 날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그날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그 전쟁이 언제쯤 그쳐질까? 이사야서 2장에 가보면은요, 말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그때가 되면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죠? 9절 10절에서 보면은요 한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리고 그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화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자,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1장부터 지금까지 8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하셨다 그랬죠. 9장부터 14장까지도 역시 그 환상을 따라서 예언이 주어져요. 계시하시고 계신 거죠.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어떻게 그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에서부터 그 구원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드락 땅에 다메섹에 머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대로 가면 하나님은 그냥 너희를 심판하고 말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겠고 하맛에도 임하겠고 이렇게. 근데 두로가 어떻게 왜 그렇게 망하게 되느냐? 두로요. 3절.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우리말로 바꿔서 쓰라 그러면 뭐예요? 은과 금을 거리에 눈같이 쌓았도다. 겨울철에 그렇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잘 알죠. 은과 금을 염전에 소금 쌓듯 쌓을 거다. 그죠? 그럼 더 쉽게 이해를 하겠죠. 그렇게 흔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맛과 두로와 시돈의 경계들을 쭉 보면은요, 그 땅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땅들이에요. 북쪽. 자, 성경 속에서는 북쪽을 누구의 상징으로 얘기하죠?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의 영역이죠. 사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은과 금과, 그죠? 지혜를 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모습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고요, 핵무기가 없어서, 사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지금 뭐 전쟁들이 있느냐, 그죠? 전쟁들이 걱정된다. 예, 걱정하죠. 그러나 전쟁 때문에, 무기 때문에 망하고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죠. 그러나 지금만큼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만큼 잘 살던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3만 불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요, 고급 식당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행을 하려고 여행사에 드나드는 사람들, 공항에 나가면 여행 나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무슨 돈이 없어요. 거리에 나가 보세요. 차가 길보다도 더 커요. 더 많아요.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죠.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뭐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부 경쟁하고 쌓아놓고 그러려고. 3절 그렇게 말하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삼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수는 거죠. 그래서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돌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너희가 이거 보지 않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거 따라가지 마라. 요즘 정치하는 모습들을,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모습들 텔레비전을 계속 보죠. 나라에서 1인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모르고 어떻게든지 앞서가려고, 먼저 가려고, 많이 가지려고. 아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큼 쓰신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릇만큼. 그가 솔로몬이면 솔로몬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요. 그가 다윗이면 다윗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요. 그가 베드로면 베드로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요. 작은 그릇이면 작게 쓰실 것이고요. 큰 그릇이면 크게 쓰실 것이고요. 어떤 그릇을 하나님 쓰셔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아요. 요즘은 100살 넘어도 사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동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줄 알아야지,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인 경쟁을 하다가는 너도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두로가 그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으로 곳간에 저축하고 그 큰 지혜로 장사해서 재물을 더하여 결국은 어디로 가요? 교만으로 가요. 그 결과 자신이 신이라 그러고, 예? 선악과 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성경은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뱀이라고 말하죠. 그러죠? 그래서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은 하나님이 보낸 뱀에 의해서 먹혀지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달아서 매달고 쳐다봐야 되죠.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그리로 가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은 너도 나도 내가 다 왕이에요. 내가 다 제사장이에요. 내가 다 선지자예요. 내가 다 판단하려고 그러고요. 아니요. 그건 망하는 거라고요. 그 망한다는 게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나라들의 망함을 보아서 무엇을 보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살다간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자기를 위하여 짓던 집을 내려놓고,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역사 속에서는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성전에 이제 기초의 은곽을 잡아놓고선 포기했던 그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던 그 그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다고요? 내 속이, 내가, 예. 하나님은 성전으로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이런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다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뭐 하더라고요? 머릿돌을 버린다고.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를 세운 대로 서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집 짓는 거라고. 아니요, 우리는 1등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큰 그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요. 네. 그가 다윗이 될 수 있으면 다윗이 되어줘야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든지 거기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삶을 살아.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자연재생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10분 발휘되어질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9절과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이 부르라. 왜요? 여호와께서 새로운 집 성전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들을 다스릴 왕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와요? 그분이 9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 나귀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종려주일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근데 그것도 그림이에요. 나귀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붉은색. 바로 우리예요. 죄인이고 내 모습이.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아살교로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는 거죠.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와 함께.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또 다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셔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기 집을 짓던 것을 헐라. 누가 집을 짓겠다고요?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우리 안에다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겠다. 결국은 그 성전을 건축했던 그 당시의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하는 거 아니야. 난 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화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꽃 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나무에 생기를 주어서 나무로 하여금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무가 되어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면 하나님이 각양의 악기 속에서 각각의 소리가 나오듯이 각양의 식물 속에서 각각의 꽃이 피우듯이 우리를 꽃 피우실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평화만 있어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꽃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